주일 예배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로 올라오신 새내기 청년부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유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요일간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요일간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세이라. 내 귀한 노래 바쳐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노래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자유를 얻게 보혈의 능력 주의 원한 시험을 이기고서 응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부정한 모든 것만 드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못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주의 날 부르셨네 십자가 용서하신 주 사랑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주 놀라운 은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아무 염려 없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주님, 주님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님 거룩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주님,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님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주 보좌 영원히 보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보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보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 보좌 영원히 보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 보좌 영원히 보하리. 주께 더 가까이. 할렐루야. 영광의 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을 부어 주셔서 모든 교만과 모든 고집과 모든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주님을 향한 사랑함과 의지함을 부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돌아보시고 우리 안에 거짓되고 우리 안에 교만하고 우리 안에 완고한 모습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진실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주님만을 갈망하는 정직한 마음을 주시며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히시고 마음의 귀를 여시고 주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예배하도록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고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고하리. 주께 더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힘을 들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하고 모든 고집스럽고 모든 거짓되고 더러운 모습들을 씻어내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여러분께 드립니다. 종교 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완화로 이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부분적으로 20%까지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참 귀한 은혜이고 여러분께서 함께 방역에 힘쓰면서 또한 기도를 힘써 주셔서 하루속히 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이 교제는 사실 식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식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렇게 거리 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예배를 현장 예배와 더불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제공을 합니다. 이전에는 보니까 이 인터넷 선에 좀 교회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점검을 하고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싹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실시간 스트리밍도 원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울러서 성장 교육을 위한 소교리 문답을 지금 제작을 해서 이미 인트로는 올라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인트로 영상 올라갔고요. 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본편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교리와 또 말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는 일에서 이번에는 이 소교리 그러니까 좀 딱딱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만들려고 쉽게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아마 본편 1편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딱딱한 그런 교리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 배우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다독의 달 2020년 11월과 12월 성경 다독의 달 이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청년부부터 장년부까지 해서 총 50명의 성도님들이 1독 이상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여기 주보에는 보면 생애 1독에 여기 강수미 성도님 외에 청년부 3명의 명단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생애 첫 1독이 아니고
청년부 안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생애 일독으로 치기로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만 이해해 주시고 50명 그렇게 일독 이상을 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노트 4번을 보시면 참여도가 가장 높은 동산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이 동산의 숫자 대비 성경 읽기에 참여한 비율로 했어요. 숫자가 많은 동산의 경우는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적더라도 참여율이 높은 동산이 이렇게 더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해서 포도나무 동산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연말에도 또 성경 읽기를 할 텐데 부지런히 그때만 할 게 아니라 부지런히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 다독의 달에는 집중해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의 인내 가운데 한 해를 잘 승리하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우리의 고백과 함께 중심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우리의 쓸 것을 영광 가운데 공급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면서 내게 주시는 생명도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늘 삶이 풍성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묻어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년부 새내기들 올라왔죠? 새내기들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굳세게 잘 서기를 바라고 이전 코로나 전처럼 이제 신입생 OT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대학 문화를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대학 문화가 상당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쩌면 아직까지 대학 문화를 마음 못 보는 것도 은혜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히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또 대학 문화를 맛보면서 주님 안에서 서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직 결과가 발표가 안 난 우리 형제와 자매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의 조화입니다. 이런 교회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은사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실 때에 먼저는 여러분을 무장을 시키십니다. 교회에 선물로 주신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장을 한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온전케 된다는 건데,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장을. 자, 그런데 여러분, 막연히 성장한다, 이걸로는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면서 목표로 성장을 해야 할 것인가? 성장에는 항상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성장을 해야 할 것인가? 방법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살펴볼 말씀은 교회가 성장하는데 무엇을 목표로 하고 성장할 것이냐,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입니다. 함께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내용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장의 목표 한번 따라 합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함께 13절 후반부에 온전한 사람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계속해서 15절 후반부 범사에부터 또 보겠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함께 읽은 말씀들은 이 교회 성장의 목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의 성장의 목표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것 아닙니다. 화려하고 큰 건물을 짓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교회 성장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온전함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성숙함, 성숙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지혜를 계속해서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리고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시는 대표적인 한 예를 보여주는데, 예수님 12살 소년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곤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12살 때에도 부모는 관례를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킬 때 보면 그냥 한 개인이나 가정 차원에서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동네가 다 같이 간다고 봐야 돼요.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에 돌아올 때에 동네가 다 같이 움직이니까 동네의 또래 친구들, 뭐 형들 이렇게 같이 움직이니까 그 사이에 이 소년 예수가 끼어서 함께 놀고 있겠지. 부모가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실제 저희 어릴 때도 그랬어요.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형들하고 놀고 있으면 부모님이 그냥 안 찾아요. 저녁 때까지. 알아서 잘 놀고 있겠지. 저녁 먹을 무렵이 되면 땅거미가 이제 깔리기 시작하면 창규야 밥 먹으러 온나, 살살 이야기해서 그렇지. 동네가 이제 이 어머니들의 아이들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되죠. 그때까지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연히 또래 애들, 뭐 형들 이렇게 섞여가지고 가고 있겠지. 부모가 하루 동안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난 후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도대체 어딜 갔나? 주변을 뒤지고 뭐 친척들 일가 다 뒤져보니까 사람이 없어졌어요. 아이가 없어졌어요. 부모가 거슬러서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으사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선생들이 그 지혜로 인하여 놀라더라. 자, 예수님 12살 때의 모습을 보면 지혜로 유대인 랍비들을 놀라게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소년 예수님에게 아이야,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나와 너의 아버지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나 하셨는데 그 대답 속에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할 줄 왜 알지 못하셨습니까? 우리말을 여러분이 보시면 누가복음 2장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어찌하여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문대로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 어찌하여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정석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은 12살 소년 시절에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견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게 굉장히 버릇없는 대답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를 잘 받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어떠했는가? 12살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견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지혜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머무는 모습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지혜와 은혜가 머무는 모습을 따라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표현을 좀 빌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의 목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많은 숫자를 모으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화려한 건물이나 큰 건물을 짓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재력을 끌어모아 쌓아올리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닮는 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의 성장 목표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필요성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하심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야죠. 우리 아버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닮는 것이 하나님 가족에게는 당연한 이치예요. 당연한 목표인 거예요. 하지만 이 외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필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현대 세계에서는 어린아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이미지. 그래서 어린아이 하면 어떻게 했어든 우리가 좋게 보호하고 잘 돌아보아 주어야 할 긍정적인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고대 세계에 어린아이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이 분별력이 없고 어리석음의 대명사. 쉽게 속아 넘어가고 채찍질을 해야만 미련이 벗겨지는 그런 대상. 그게 고대의 어린아이의 이미지였어요. 그만큼 아이들은 실제로도 그래요. 고대 세계의 인식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분별력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에 달콤한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14절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미지를,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어린아이의 분별력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분별력이 자라지 못해서 쉽게 속아 넘어가고 쉽게 거짓에 무너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과 사람의 유혹에, 잘못된 교훈에 넘어가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새내기들이 올라와 가지고 대학 생활에 대한 들뜬 기대감이 나름대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전과는 좀 다르리라고 생각도 들어요. 아직 대학 결과가 안 나온 경우는 기대감보다는 염려나 두려운 마음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새내기들이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캠퍼스에 가는 순간부터, 아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이단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노리고 있는지 몰라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그 IVF를 가장하는 IYF,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 이런 이단들이 뭐 설문조사를 뭐 가족 가치에 대한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교묘히 접근해서 여러분 번호를 따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이 진리에서부터 거짓으로 끌어가려고 한 노력들을 많이 해요. 영적으로 자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이런 잘못된 유혹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진리에서부터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과 건강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서 있기 위해서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대학 초년생으로 그리고 또 사회의 초년생으로 발을 내딛고 하면서 기대감에 들떠가지고 나가본들 참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세상이 빡센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을 것 같고 자유롭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이 여겨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온갖 바쁜 일들과 급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라지 못하도록,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도록 여러 가지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전적으로 내 삶을 맡겨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분에게 짜투리 시간 남으면 드리겠다, 이건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시간 남으면 성경 읽을게요, 시간 남으면 기도할게요, 주님께 시간을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남으면 드리는 거지. 그냥 주님은 그 정도밖에, 내 인생의 짜투리이신 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라면, 나의 생명이시라면 내 하루의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별해서 그분께 드려야죠.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려면 영적으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날 때, 지금 많아 보이니까 날 때, 그러다가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그냥 다 빼앗기면서 시간을 흘러보내고 짜투리 안 남아요.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내일, 하루하루 이렇게 흘러가다가 몇 달, 한 해가 그냥 다 흘러가 버려요.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십시오.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는 시간을 먼저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 성장의 방법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13절 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믿음과 지식에서 이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순서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 뭐가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예요? 믿는 것이 먼저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 순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혼동이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면 믿을게. 내가 이해가 되면 믿을게.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근본 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세상이 사랑할 리가 없어요. 적대시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에 여러분, 교회를 대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전보다 많이 험악해졌습니다. 요즘에는 직장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많은 눈치를 줍니다. 대구도 분위기가 많이 험악해졌는데 수도권 쪽으로 가면 심각합니다. 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예 직원들한테 그런 선택을 하게 한대요. 교회를 갈 것인지 직장에 남아 있을 것인지 선택해라. 그래서 예수님 버릴 수 없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직하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세상은 교회에게 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면 믿을게, 이해가 되면 믿을게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어야 보인다, 믿어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자마자 만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뭔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말씀인가요? 이해나 설명이 아닌 선포인가요? 이건 아무리 다르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선포예요. 그냥 선언이에요. 자, 성경이 그 문을 열자마자 주시는 말씀이 설명이 아닌 선포로 되어 있다. 이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경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보기 시작할 때에 성경은 그 베일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그 웅장함과 그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의 알량한 지성의 능력을 가지고서, 나의 판단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보겠다. 읽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구원에 못 이르러요. 성경은 닫힌 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따라서 예수님도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작해야 나사렛 목수의 아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분, 박애를 실천한 분, 이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나사렛 목수라는 그 초라한 외모를 넘어서서 그 속에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광이 보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알량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판단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반지성주의를 지지한다거나 지성을 함부로 폐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지성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되고 깊어지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높아심에서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믿음을 강화시키는 지성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지성이나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성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반역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를 둔 지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지성, 다시 말해서 성화되고 거룩한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화된 지성은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고 깊이 있게 하고 잘 자라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 사랑 안에서 그 다음 뭘? 참된 것을 하여. 사랑과 이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제대로 자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영적인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져 버린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믿음의 불에 있어서 열정에 있어서 세계 어느 교회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목포와 부산과 포항, 물론 인천부터 시작했지만 그 국제 OM 선교회 소속 둘로소가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자원봉사로 이제 통역을 하고 또 배 안에서 섬기고 했었는데, 그 당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는 기도, 통성기도, 열정, 불, 이것이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는 믿음에 있어서 불이 있었어요. 뜨거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거룩한 지성으로, 지성의 빛으로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부분이 이 반지성주의를 뜨거운 믿음처럼 여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목회자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제대로 선포를 하고 그런 곳에서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주면 성경 이야기도 아니에요. 정말 한 개인이 실수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멘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만 하면 그게 은혜인가요? 그게 진리인가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믿음의 불에다가 이 거룩한 지성으로 빛을 더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많이 놓쳐버렸어요. 성경 안 가르쳐도 가슴 뜨거워지면 은혜 받은 걸로 착각을 해버려요. 목회자들이 그런 부분을 조장했어요. 이건 반지성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맹신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룩한 지성을 통해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15절에서 보여주듯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 사랑만 하면 안 돼요. 참된 것을 해야 된다.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말씀을 알아가는 지성적인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영미권에서 이름이 알려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Logic in fire, 불 붙는 논리. 정말 멋진 표현이죠. 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 붙는 논리. 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 있으면 반지성주의나 맹신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반대로 빛만 있으면 이 머리만 커지고 가슴이 냉랭해질 수 있어요. 불 붙는 논리. 불과 빛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간혹 이런 불평을 들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불평하는 걸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는 기승전 말씀과 기도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결국 가슴을 불러서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기 위해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싸늘해져요. 그리고 빛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냉철해지고 그 가운데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 한번 따라합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온몸의 지체들만 생각하면 다 따로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지체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마디라고 하잖아요. 이 마디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사역자들을 가리킨다.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몸의 각 지체를, 각 부분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이라는 힘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을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 그에게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자, 그리스도로부터 교회가 출발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역자들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성장해가는 과정에서의 모든 도움과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결국 누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과거에는, 아니 과거라 그래봤자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숫자가 많이 모여서 대형 교회를 이루면 교회가 잘 성장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그냥 들어가 보고 싶을 만큼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지으면 오, 성공했네. 교회가 성장했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헌금이 빵빵하면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재정적인 흔들림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재정이 빵빵하면 성장했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면 결국 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사람 숫자와 건물과 돈이 아니라 누가 진짜 나타나야 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잘 성장한 교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든지 적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의 숫자가 많이 모여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 많은 숫자가 모인 것뿐입니다. 그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랑이 되시는 교회, 이게 성장하는 교회예요.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고 흩어져서 모이지 못하고 회복이 되어도 수도권은 10%, 지방은 20%밖에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크게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름만 대도 알만한 교회, 12,0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코로나 터지고 난 후에 1,000명, 2,000명 모인다 그래요. 이게 바로 어제 들은 이야기예요. 전화 통화를 직접 하면서 수도권에서는 많은 지금 목회자들이 소위 정리해고를 당하고 있어요. 왜? 못 모이고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교회의 위기라는 말이 절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로부터 출발해요. 거대한 나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겨자씨 같은 이런 형편없는 것을 사용하셔서 나무로 자라고 온갖 새들이 깃들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대로를 다니지 않고 오솔길로 숨어 다니던 시대가 있었어요. 대로에 사람이 없어. 남자들이 안 보여. 왜? 시스라의 철병거가 무서우니까. 이런 시대에 이 가나안 철병거를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압도해버리고 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꺼져버렸느냐? 진짜 위기였느냐? 천만에요. 드보라라는 한 여인이 이 드보라라는 이름을 번역을 하면 꿀벌이에요. 꿀벌.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종려나무 시럽은 천연 벌꿀을 대신할 정도로 달아요. 벌꿀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시럽을 꿀 대용으로 써요. 꿀벌이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꿀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오솔길로 숨어서 다니는 판국에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발악을 일으키시고 시스라의 철병거 강으로 불러들이셔가지고는 하늘에서 비를 쏟아서 끝내버리셨어요. 많이 숫자가 있어야,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그야말로 체질하고 계셔요. 탈탈 털고 계시는, 아직 바닥 다 안 드러난 것 같아요. 이런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우리가, 사람들도 우리를 곱게 보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도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뉴스에 감염 소식이 들릴 때마다 어쩔 줄 모르겠고,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수라도 성경 역사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탈탈 터시면서 숫자를 줄이셔도 한국교회는 그걸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성장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뉴스가 때리죠. 사람들이 때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억울한 면이 참 많잖아요. 교회, 전국적인 교회 숫자에 비해 가지고 감염이 정말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많을까? 안 많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을 잘 지켜오고 있어요. 소수의 이 미꾸라지 같은 데서 게을물을 흐려놓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다, 부당하다, 맞받아치고 싶고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불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진짜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교회에게서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교회 성장의 방향을 말씀에서 보여주는 대로, 그리스도 닮는 대로 가지 않았고, 물질적인 성장과 수적인 성장과 교회의 규모에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털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 성장의 근원과 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람들이 우리를 때리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리면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맞는 것을,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오히려 오래 참음으로, 사랑함으로 오히려 세상을 품어버릴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가고 교회다운 교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성장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숫자 아니에요.
건물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성장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서 뭐가 먼저?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것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장의 뿌리이시고 과정에 힘을 주시고 결론이시기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540장 고백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 각 성도의 성장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져야 할 목표이고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그저 많은 수가 모인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힘을 가져도 힘이 있는 하나의 집단일 뿐입니다.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닮도록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주되심 앞에 내 시간을 먼저 내 정성과 노력을 먼저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된 모습으로 균형 있게 신앙생활이 자라가도록 그리고 힘이 부족할 때마다 이 성장의 근원이 되시고 과정이 되시고 결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누구인가를 또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 할지 그리고 성장의 이 뿌리와 과정과 결론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성장의 목표이심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많은 숫자가 모이고 많은 재력이 모이고 또 건물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참된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서 빛과 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아버지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게 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 닮아가는 귀한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가오리.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장의 목표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그리스도의 지혜와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도록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성령께서 뜨겁게 하신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제대로 균형 있게 그리스도를 향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성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성장을 향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